마가복음 29번째 설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거나 그런 일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인 자신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신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주었느냐며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한 가지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말씀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의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이 있었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참 선지자로 드러난 표적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러 왔노라 말하며 예수님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권위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로 사역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예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자면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여 민심을 잃을까봐 대답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하며 회피한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지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익과 탐욕에 눈먼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참된 성전을 세우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눈먼 자요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만드는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이제 맡기고 소출을 얻으려고 하죠. 때가 되어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출을 보내기는커녕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그 종을 죽이고 이 마지막 한 사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그가 상속자니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잡아 죽인 뒤에 포도원 밖에 내던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주인이 직접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짧은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인이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보내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이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요. 그러나 자신이 보낸 종이 많은 능욕당하고 맞으며 죽임당하자 놀라운 결정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한 게 뭡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나 존대하지 않죠. 그러자 마침내 어떻게 하느냐? 오셔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함으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이 제자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뿌리채 말라서 완전히 멸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너희에게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쓸모없는 돌이라 버린 그 돌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배로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의를 입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 이렇게 한 방 먹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이 절묘한 질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엄청나게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이 허접한 대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덫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덫을 넣으러 온 자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온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구원받고 상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이며, 헤롯 당은 사두개인들로서 부활이 없다 믿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을 보면서 저 더러운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뭐가 좋다고 저 세상에 빌붙어서 희희낙낙거리는 저 불신자들, 더러운 자들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고요.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을 보며 나 율법 묻게 지켰다 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아유 저 꼰대 같은 자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둘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연합해서 작전을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 극심한 대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거부감을 가졌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저 이방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반면에 이 헤롯 왕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 이 헤롯 당은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왜요? 찬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누리려 하는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의 이권과 관련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이 정치판에서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라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이 합쳐질 수 없잖아요. 원수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과 일본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말을 하면서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눈꼽만큼이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빨린 소리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듯이 이 말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서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께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하고선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는 쌤통이다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서 안 된다고 한다면 헤롯 당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탈세를 조장한다라고 해서 반역죄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것이고, 또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게 될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던졌다고 하면서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는 화폐였어요. 이스라엘 돈이 있지만 한마디로 로마의 화폐라는 것이겠죠.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혹시 달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요, 황제의 형상과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대답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물은 높은 곳에서 흐르고 한 곳으로 모인다.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는 것일까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걸 빠져나오네 하면서 엄지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감명받아서 놀랍게 여기는 것일까요? 화폐는요, 한 국가나 사회 경제 체제 운영을 위한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화폐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그 국가와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달러를 쓰건 유료화를 쓰건 위에나 엔화, 원화를 쓴다라는 것은
그 국가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과 그 사회 경제 체제 안에서 사용되는 이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 화폐의 유익을 누리며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금 안 내고 편법으로 탈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현실로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니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니네는 지금 식문지잖아. 그럼 세금 내야지. 왜 세금 안 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체제에서 네가 가이사의 식민 지배이긴 하지만 그 가이사의 통치를 통해서 네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고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삶에 펼쳐진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 국가, 심지어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체제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자를 임명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 7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로마서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통해서 다스리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므로써 국가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와 세금제도, 로마 제국과 사회 경제 체제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그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전케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의 것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책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훔치고 있으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요, 나 자신의 행위,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거 봐.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야. 라고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나 이런 일 했어. 너 이런 거 해봤어?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은혜와는 정반대되는 율법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헤롯 당은 세속적인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주는 만족과 안락함과 평안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삶을 제대로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주를 위하여 몇천 명, 몇만 명 전도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선한 행위도 아니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11조와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요.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폭력으로 되갚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우리들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동시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역할로 살아가려면 철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더 헌신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옥죄고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옥죄고 미혹함을 통해서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힘겨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Being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 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만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것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든 것이다라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자랑한다. 아니, 믿음도 자랑할 게 없어요. 믿는 게 뭐 잘났다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금 죄를 짓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이 좋다고 활보하며 걸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전에는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가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껏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이젠 죄에 대해 죽었다고요. 죄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이 한 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해 내가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주를 위하여 내 온 마음, 온 힘, 온 뜻 다하여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번 애써보리라 라고 마음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강남에 30억, 40억 하는 이 아파트와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백화점에서 파는 명품과 유명 셰프들의 음식을 먹으며 플렉스하는 삶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동경하는 그 관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신의 이 최고의 가치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기쁨 가운데에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러한 자가, 이러한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과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고 거듭나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대강 복음의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붙잡고 바라보고 그것만을 기억하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모든 복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은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이 나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복음을 더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죄에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며 이러한 은혜가 나와 같은 자에게 부어져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다니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헛된 것에 나의 전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신실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다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 존재가 아닌 교회적 존재가 되어서 한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머리로서 이 세상을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를 누리면 뭐합니까? 혼자 있으면요, 죄밖에 더 짓습니까? 타락하기밖에 더합니까? 함께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 안에 주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국가와 교회라는 이 두 기관을 인정하시며 구분하셨어요. 국가는요, 교회를 주관하거나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국가가 교회만 딱 집어서 교회의 이런 소모임을 간섭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방역이라는 큰 측면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됨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교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이라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가의 통치를 통해서 행하시려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도요, 국가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교세를 확장하거나 교회를 키우거나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교회가요,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전두환에게 목사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전두환 머리에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줬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해줬잖아요. 전두환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득권에 편승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요, 답습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3천만 성도니 4천만 성도니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였냐니 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내가 누구를 가르쳤느니, 내가 누구를 키웠느니, 내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니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요, 국가를 기독교화하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요, 일반적인 공의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며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된 이 사회 구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공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약자에게 대접하고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내어주는 그러한 사회, 제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목사들이 신정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윗 시대의 왕정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화문들에 나가서 막 태극기 들고 있는 목사도 아니죠. 쓰레기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의 두 기관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국가는요, 교회를 대신할 수 없고요, 교회는 국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기관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기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와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뭐냐?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너 민주당이냐, 너 미래통합당이냐, 너 통합당이냐, 너 1번이야 2번이야 라고 해서 서로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데 정치 이데올로기 앞에서 쫙 갈라져요. 진보냐 보수냐. 한 번 싫으면 죽을 때까지 싫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국가를 잘 보살피도록 지도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국가 공무원들과 모든 국가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번이든 2번 찍든 민주당에서 전라도에서는 1번 찍고 경상도에서는 무조건 2번 찍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게 바른 겁니까? 그게 올바른 신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투표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요, 현재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현 정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다스리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다면 여론을 조성해서 비토하거나, 이럴 때 은사가 있는 자들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국회의원들에게 피력한다거나 또한 법안까지 발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애를 써야 할 것이. 그러나 일반 대다수의 일반 신자들은요, 막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그치지 그런 거 뒷담화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투표로 심판하면 돼요. 욕은 하면서 투표 안 한다, 그럼 욕하면 안 돼요. 바꿀 의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요,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반면 정치에 심취해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최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적 삶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신자들에게만 가능해요. 그죠? 신자들만,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자들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왜 사회 참여 안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사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우리 아직도 완전히 잘 모르고 또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로 주님께서 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가이사에게 드리기 위해 치중되어 있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치중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세우는 우리 자신들의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돈과 명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눈과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돈과 명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더욱 애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펼쳐지기 위해서 더욱 주를 위하여 애쓰게 돼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요, 이러한 섬김의 삶보다는 넓은 아파트와 좋은 차와 좋은 음식 먹는 것에 잠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자는 국가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끼어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며 정치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념 대결의 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정치 목사들이 다 물러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위정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해요. 국가와 교회를 구분하시고 인정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